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삶으로 가르침을 주신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안녕하십니까? 백년수첩입니다. 오늘은 무소유를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시고 입적하신 법정 스님의 인생 철학,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무소유를 통해 삶을 살아가라는 정말 값진 인생 철학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친구, 당신은 누구입니까? 삶의 행복이란 가장 가까운 한 사람으로부터 진정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별치고 수많은 생물들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며 사는 축복받은 동물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고등 동물인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축복받고 경이로운 것만은 사실이나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의 이 시대를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풍족하게 살아가지만 정신적인 가치와 행복은 되레 퇴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갈망하지만 구체적인 행복의 척도는 사람들마다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돈 많고 지위 높은 행복한 삶을 바라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행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지위를 행복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운동을 함으로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행복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 사회는 행복의 척도를 오직 연봉, 아파트 평수, 고급 자동차, 명문대, 자산 보유 정도 등으로 오직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행복의 척도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법정 스님의 숭고한 삶의 인생 철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희망하고 돈이 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법정 스님이 입적하신 지도 어느덧 13주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생전의 법정 스님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깨우며 삶의 본질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황금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우리에게 울림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많은 것들을 짊어지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삶을 죄어왔던 것은 아닌지, 무소유의 참뜻을 헤아리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서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 인생이 가끔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을 때, 인생은 왜 사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쉬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세요.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 불필요한 것에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홀가분한 마음, 집착 없는 마음, 여기에 행복의 척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보다 홀가분한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소유는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제대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우리들의 자유로운 날개를 쇠사슬에 묶어버립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 실현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수 밖에 지나친 소비나 불필요한 소유는 사람을 멍들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허약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그만큼 소외되고 겉돌게 됩니다. 물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소유물은 오히려 우리를 소유해 버립니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부피보다 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인지를 그것을 가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어디서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삶을 살 줄 알 때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텅 빈 곳에서 영혼의 메아리가 울려옵니다. 우리들은 흔히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텅 비울 줄 모릅니다. 텅 비어야 거기에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오는 살뜰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은 이 작은 것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살뜰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나 바라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내가 겪은 불행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을 원망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행복은 결코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소박하고 단순한 데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소박한 삶과 맑은 영혼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사람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고민,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살기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삶이 편해집니다. 행복은 비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본시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까? 단순한 삶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본질적인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복잡함보다는 단순한 것이 보다 살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충동, 변덕, 기분, 습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밖으로 눈을 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맑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침묵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길입니다. 땅 속의 작은 씨앗은 푸른 싹을 틔우기 위해 참고 기다리며 침묵의 시간을 견디며 자기의 계절을 기다립니다. 우리 사람들도 나이가 하나씩 보태질수록 정신의 나이도 하나씩 보태질 수 있도록 잡다한 정보와 지식의 소음에서 해방되려면 침묵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쓸데없이 불필요한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의미 없는 말들을 하루 동안 수없이 하고 다닙니다. 될수록 말은 적게 하고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 그릇의 크기도 다릅니다. 따라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과 삶의 양식이 다른데 어째서 남과 비교하려 하는가? 비교는 부질없는 짓이고 나에게 불행만 가져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으면 그 반대로 무엇인가 잃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 두루 갖추고 편리하게만 지내려 한다면 사람은 그 틈새에 끼어 자주적인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인간의 자존과 창의력을 지키기 위해 얼마쯤의 불편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을 발견하기 위한 명상. 일하면서도 좋고 산도 좋고 내과도 좋고 방 안에서도 명상은 필요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조용히 앉아 끝없이 움직이는 생각을 지켜보라.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라. 그것은 또 다른 생각이고 망상이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그런 사람은 언덕 위에서 골짜기를 내려보듯 초월해 있다. 이러니 저러니 조금도 판단하지 말라.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지켜보라. 행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도대체 깨달음은 무엇인가?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다.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깨달음은 보름달처럼 떠오르고 꽃향기처럼 풍겨져 오는 것이다.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이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 있다. 묵묵히 청소하는 일, 시장에서 무심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 행위,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운전하는 그 행위가 바로 명상이다. 무슨 일에 종사하건 간에 자신이 하는 일을 낱낱이 지켜보고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는 것이 명상이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이런 명상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바깥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자신을 안으로 살피는 일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날이 갈수록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되어간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불행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자기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되어도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타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고 가장 존경받는 부자는 적재적소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며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놀며,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며,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나서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마음 속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행복이란 정말 무엇인가요? 인간은 누구나 잘 살며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요? 행복한 삶에도 법칙이 있는 걸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학생 268명을 72년간 추적하여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21세기 들어 내린 결론은 행복은 사람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 7가지를 50대 이전에 얼마나 갖추고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7가지 조건은: 첫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둘째, 평생 교육을 하는 것. 셋째, 결혼 생활. 넷째, 금연하는 것. 다섯째, 적당한 음주. 여섯 번째, 체중 관리. 일곱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50대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정답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만 있으면 무조건 행복해질 것이라는 조건인양 죽기 살기로 일만 하다가 어느덧 60대에 들어와 보니 새삼 행복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복의 조건은 공자님은 족함을 아는 데 있고, 부처님은 자비와 보시를 베푸는 데 있으며, 예수님은 감사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즉 작은 일에 만족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넓은 마음으로 보시를 베푼다면 행복은 늘 자기 곁을 떠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사랑의 보시를 베풀어 줄 때 진정한 행복은 영원토록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행복은 돈도 학벌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정 스님의 인생 철학과 연구 사례를 종합하여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공유하여 보았습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이란 권력도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랑이란 것을 명심하시고 사랑하며 살고 사랑 주고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삶의 행복이란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사랑하는 인생길,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백년수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